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3절부터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움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더욱 기근이 든 애굽과 가나안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요. 또 후반부에는 야곱이 147세에 이제 죽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진다. 자, 이제 그들이 기근이 들 때마다 양식을 사오니까 가지고 있는 돈들을 다 쓰게 됐어요. 이게 가뭄이 1년, 2년이 아니라 7년 계속 동안 이제 지속되는 바람에 그들의 이 재물을 다 소진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양식을 살래도 돈이 없는 거예요. 응? 너도 나도. 자, 그래서 이 요셉이 그냥 무상으로 주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이제 마치 곡식과 가축을 물물 교환하듯이 그걸 다 걷어들이게 됐어요. 자,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다 이제 내어놓고 또 먹을 것을 사고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한정이 있으니까 다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돈도 또 이런 가축들도 다 곡식을 사느라고 다 이제 허비를 해서 남는 건 우리 몸하고 이 땅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이제 몸하고 이 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에 심을 수 있는 그 곡식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바로의 종이 돼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소득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러면 종자를 나눠줘서 너희들이 곡식을 거두게 되면 이제 5분의 1, 그러니까 20%, 전체 20%를 바로 왕에게 이제 세금으로 바쳐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곡식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씨앗도 줘서 이제 그들이 그 종자를 가지고 농사를 하게 이제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26절에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다. 자, 여기 지금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다. 자, 그러니까 이 땅과 또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바로의 귀속이 된 거예요. 그 왕의 귀속이 돼서 이제 그들이 노동을 하고 노동한 80%는 자신들의 몫으로 하고 20%는 국가에 귀속시키는 이런 토지 제도,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어떻게 걷어들이는 그런 법을 이제 확립을 했다, 그런 얘기죠. 자, 27절 이하에 이제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축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생업을 얻어서 이제 정착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그 세월이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죠.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나그네의 길을 내가 살았고 나그네 그 인생길이 참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자, 17년 동안 애굽에서 이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생명을 다하여 돌아가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자,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오늘 제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있는 그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자, 29절에 있는 말씀, 죽을 날이 가까움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날이 가까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죠. 자, 이 야곱이 지금 147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 동안 우리가 다 면면이 성경이 그에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세하게 명확하게 보도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의 인생 가운데 구속사적으로 필요한 사건들 또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야곱의 삶이지만 우리는 야곱의 삶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도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정해져 있는 걸 보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이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합니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알 수가 없을 뿐이지 모두가 다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과 죽음에 대한 개념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47년. 그것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년을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간 그 삶이 하루하루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았느냐라고 하는 우리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내가 몇 세까지 살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과 또 믿음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님이 시간의 주인이세요. 물질도 주인이세요. 건강도 주인이세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세요. 다만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죠. 물질도 맡겨주셨고 시간도 맡겨주셨고 건강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무슨 청지기로서 우리의 몸도 관리를 해야 되고 시간도 관리를 해야 되고 믿음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은혜도 관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건강을 여러분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병을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살면서 근심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마는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우울증에도 빠질 수가 있고 대인 기피증에도 빠질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돌파하고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야 돼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한강 이렇게 거기까지 걸어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묵상하거나 기도를 합니다. 화가 나면 욕을 하고 성질이 나면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뭐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잠시 그렇게 하면 마음이 달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이나 또 그 말이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내 어떤 성품이나 내 어떤 그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깎여야 될 부분이 있다면 더 깎아주시라고. 낮아져야 되면 더 짓밟히게 해달라고. 내 자신의 욕망과 소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신으로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하시라고 그렇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똑같지만 그 의미와 가치가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위한 아름답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이라는 주제예요.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오늘을 화려하고 오늘을 준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일에 대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삶의 소중함을 여기게 됩니다. 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끝인 동시에 영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영적인 믿음 안에서의 성경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나 죽네가 아니라 여러분이 죽음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해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환송식이라고 얘기하지 연결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연결식이라고 하지. 영원히 이별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별. 만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으로 보내서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기약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안에서의 영생을 소유하고 그 영생 안에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가까움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죽음이 가깝다고 느끼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죽음이 찾아올지 몰라요. 1년 전에 60인 친구가 그 신장암에서 폐로도 전이가 되고 척추로도 전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번 전이가 되면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암에 걸린 사람이 전이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암 사기예요. 사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이가 안 됐으면 이기야, 이기. 발견이 되면 이기라 그래 보통. 그리고 조금 예후가 안 좋으면 2.5기. 그런데 전이가 됐다 그러면 무조건 암 사기예요. 심각한 거죠. 자, 여러분 암 걸리고 싶어서 암 걸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넘어져서 팔 부러지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그런 불행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과 생명과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들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비거에 있는 양파도 또 여러 가지 어떤 대상물도 말을 통해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쁘게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70%가 수분으로 돼 있어요. 우리 몸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귀에 듣도록 좋은 말을 하세요. 수고해서 괜찮아. 여러분을 축복하세요. 자꾸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 몸이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그러니까 몸이 막 여러분들을 스스로 괴롭히는 거야. 자기를. 나쁘게. 거울을 보고 세상 예수가 제일 이쁘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웃으면서 내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웃으면서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정말 이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이 최고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든지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음성에 꽂히셔서 사랑에 여러분 빠져가지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면 병도 낫고 마음도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좋은 말만 하기. 누구에게? 나에게. 칭찬하기. 누구에게? 나에게. 격려에게 격려하는 거 누구한테? 나한테. 여러분한테 오늘 격려 많이 하고 칭찬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나한테 문자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여러분 피곤하고 고단하고 새벽부터 막 밥하고 자녀들 뭐 출퇴근 시키고 애들도 돌보고 얼마나 바쁜 인생을 사셨어요. 때로는 쉬기도 하고 찬양도 좀 틀어놓고 좀 멍 때리기도 하고 아무 일에서 좀 해방이 돼서 좀 여러분 시간도 좀 누리고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좀 떨어져서 혼자 있는 그런 시간도 좀 갖고 자신을 위해서 큰 돈은 아니래도 좀 아끼지 말고 쓰시기도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존대하고 여러분을 위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데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귀중한 시간인데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잘 가꾸시고 행복하게, 그래서 여러분의 그 행복한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 행복의 은혜 속에 우리가 슬픔은 다 떠나가고 아픔과 질병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을 하셨으니까 주님께 다 맡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언제 주님 앞에 갈지는 모르지만 시간 날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물질도 달란트도 생명도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 안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는 저희들의 성실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거룩하고 복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질병, 아픔, 상처로부터 고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제 자유케 하시고 그 자신들을 축복하고 격려함으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는 우리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 이 해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저물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육은 후패하지만 영은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